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34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내시가 빌립대로 말하되 청컨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뇨? 자기를 가리킴이뇨? 타인을 가리킴이뇨?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끄리낌이 있느뇨?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흔연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수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본문은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침례를 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은 사도가 아니었지만 예루살렘 교회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선택된 뽑힌 7 일꾼 혹은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복음 전하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8장 그 앞쪽으로 가보게 되면 이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전도하고 있었던 것으로 기록됩니다. 또 그가 복음을 전했을 때 사마리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는 성령님의 지시를 받고 에디오피아에서 온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돌아가던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전도하게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시는 27절을 앞으로 가보면 에디오피아의 재무장관이었다고 그랬습니다. He was in charge in all the treasure of the queen 칸다게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간다게 여왕의 에디오피아의 그 국고 그 나라의 그 재정을 맡은 그런 재무장관이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외교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왔다가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던 길이었다고 우리가 봅니다. 그런 돌아가던 길에서 빌립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됐고 오늘 그 빌립에게 침례를 받게 됐다 그랬습니다. 36절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는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 혹은 세례를 받으면 무슨 끄리낌이 있느냐? 침례를 받지 않아야 될 어떤 이유가 있겠느냐 하며 스스로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침례를 받게 되는 내용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침례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우리 침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면서 먼저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여기서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침례를 받은 사례가 소개되는데 성경에는 다른 사례들이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면 그 침례를 받게 된 많은 사례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례들을 우리가 한번 우선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최초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설교했을 때 그렇게 전한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 3,000명의 사람들이 침례를 받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며 그랬습니다. 침례를 받으며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믿게 된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그렇게 침례를 받고 있는 그런 사례들이 기록됩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을 가보면 우리가 읽은 같은 장에서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전도했을 때 있었던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에서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남녀라는 것은 어떤 큰 숫자의 어떤 군중을 의미합니다. 또 여기 남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 그런 어떤 성별의 차이 없이 믿게 된 모든 사람이 침례를 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6절에 오늘 내시도 그렇게 침례를 받은 사건을 우리가 봤습니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개인적으로 침례를 받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을 가보게 되면 복음이 최초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는데 여기 사도행전 9장에서는 바울이 침례를 받는 사건이 기록됩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그렇습니다. 이 사울이 같은 바울입니다.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미 그 유대교를 깊이 신봉하고 있었고 유대교에 대해서 뛰어난 그런 학식을 갖춘 유대교의 뛰어난 그런 지성인이었습니다. 이미 유대교를 깊이 이렇게 믿고 있던 그런 유대교의 열심이었던 그런 유대 종교를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우리 종교적인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6장 15절을 가게 보게 되면 최초의 복음이 유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최초의 유럽에 복음이 들어간 지역이 빌립보라는 곳이었는데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침례를 받는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즉시 사울의 사도행전 16장 15절을 보면 저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그랬어요. 저라는 사람은 그 빌립보 성에서 최초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게 된 루디아라는 여자분이었습니다. 비즈니스를 하고 있던 was a business woman. 자주 장사를 하고 있던 옷감 장사를 하고 있던 그런 여자분이었습니다. 그 루디아가 침례를 받은 사건입니다. 저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3절에 보면 같은 빌립보 그 도시에서 그 간수장이 침례를 받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석이 다 침례를 받은 후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8절을 가보게 되면 바울과 그 일행들이 그 빌립보 지역에서 그 남쪽 지역에 있던 항구 도시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고린도에서도 역시 복음을 듣고 믿게 된 사람들이 침례를 받는 사건이 기록이 됩니다. 또 회당장 그리스도바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다한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입니다. 유대교를 깊이 이렇게 신봉하고 있던 바울과 같은 사람, 또 회당장 그리스도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모여서 교제하고 예배 드리던 그 회당의 회당장 그러면 대단한 또 유대인의 유대교의 지도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개인적으로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습니다. 또 다른 배경을 본다면 우리가 여자들도 사도행전 8장 12절에서 남자와 여자가 다 침례를 받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침례받고 또 어떤 한 무리를 또 무리가 침례를 받는 그런 일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됐는가 하면 또 이방인들 또 예수를 믿게 됩니다. 고린도 지역에 있는 허다한 사람들이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사람들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빌립이 어떤 사람을 침례를 받게 합니까? 유대인들이 지금까지는 절대로 상종하지 않고 정말 이렇게 룩다운하던 그런 적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던 사마리아에 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마리아인들이 그렇게 침례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놀라워해야 할
사실 중에 하나는, 사실은 놀라워해야 될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충격을 받아야 될 정도에 해당하는 사건 중에 하나가, 오늘 빌립이 직접 침례를 주고 있는 사람은 넷이었습니다. 넷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은 집에 가서 사전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과연 어떤 그런 그 영적인 이슈를 넘어서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율법에 근거한다면, 넷이는 사실은 그런 이스라엘의 건강한 이스라엘의 멤버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취급받던 사람들입니다. 몸에 이상이 있거나 신체에 이상이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율법에 의해서 이렇게 다 구분하고, 하나님이 드려지는 그 짐승으로 드리는 제물조차도 철저하게 이그제민을 했습니다. 제사장이 양이나 수염소를 가지고 오면 신체적인 결함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실하게 다 구분을 하고 흠이 없어야 됐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하나님이 받아 주시는 그런 그 기준으로 그렇게 율법을 적용했던 그런 그 관례나 그런 그 종교적인 프랙티스가 아주 클리어하게 아직도 지금 에펙티브하게 프랙티스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아직도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들에게서는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일입니다. 유대인들이 적대감을 가지고 절대로 상종하지 않는 사마리아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복음을 받아들여서 침례를 받게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넷이가 그렇게 했다는 이것이야말로 사실은 우리에게는 충격이 되어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오늘 현실에서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걸 놓고 지금 아주 첨예하게 이걸 의식하고 있습니다. We really clearly conscious about this issue.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예수 믿고 천국에 갈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의문들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고, 아직도 그런 걸 가지고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스트러글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고민을 하고 스트러글 하는 것 자체가 건강하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무튼 여기서는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예외 없이 침례를 받거나 세례를 받은 것으로 우리가 이 사례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례들을 우리가 이렇게 본 것으로 하고, 우리가 두 번째, 그런 예외 없이 침례를 받는 그런 여러 가지 사례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해주고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그랬었는데, 다시 에베소 지역, 소아시아 지역으로 돌아와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그 일행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게 된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사건,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사례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 이것보다 훨씬 더 예수를 믿은 사례들이 사도행전에서는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침례를 받았더라 하는 그 기록과 그 다음에 나오는 침례를 받았더라 하는 그 사이에 또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더라 하는 그런 사건들이 기록이 됩니다. 근데 이런 많은 사례들 중간중간에도 침례를 받았다는 기록을 하지는 않지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백성이 많았더라 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침례를 받을 때마다 다 침례를 받았다고 기록은 하지 않지만 지금 사례들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충분합니까? 이런 많은 사례들을 미루어 봤을 때 그 중간에 침례를 받았다는 기록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침례를 받았을 것으로 우리가 어떤 개연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침례를 받았겠지,
이것과 연결시켰을 때 모두가 그렇게 침례를 받았겠지 하는 개연성을 부여할 수 있거나 우리가 개연성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3월 1일 점심을 먹었더라. 3월 2일 점심을 먹었더라. 3월 5일 점심을 먹었더라. 그럼 뭡니까? 3월 3일, 4일도 점심을 먹었더라고 우리가 유추해서 개연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뭡니까? 이건 반복되는 일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의 우리에게 보여지는 패턴입니다. We can see the pattern, clear pattern. 그래서 이 패턴 속에서 이런 패턴을 보여주는 이런 기록들 속에서 왜 이렇게 침례받은 사건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패턴으로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이렇게 기록했을까? 그렇게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목적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꼬박꼬박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이 패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순종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과 이 사례들에서 드러난 어떤 클리어한 패턴을 통해서 이것을 읽는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 배우게 하고 보게 하시는 것은 제자들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다는 겁니다. 순종을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일에 있어서 침례는 순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순종을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침례를 주는 순종입니다. 우리 교회가 침례를 주고 있습니까? 우리 각자 성도 여러분들이 침례를 주고 있습니까? 침례를 주라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습니까? 주는 순종입니다. 우리가 침례를 줄 수 있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순종하고 있다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순종하고 있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순종해야만 침례를 주는 순종을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침례를 주었다는 이 말씀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다는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증인의 삶을 사는 순종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가 믿고 먼저 예수님을 이렇게 알게 된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복음을 가서 전해야 될 그런 명령을 우리가 다 각자가 받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과연 순종하고 있습니까? 혹은 순종하고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열심으로 순종하고 있겠습니까? 이 순종은 적극적인 그런 태도를 요구하는 순종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이건 순종할 수 없는 순종입니다. We have to be proactive. 우리가 intentional해지지 않으면, 의도적이지 않으면 절대로 순종할 수 없는 이 말씀입니다. 다른 것들은, 율법은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면에서 하지 말라는 것을 그냥 안 하면 됩니다. You just don't do anything, then you are keeping the law.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의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우리는 불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적극적인 의도와 노력을 요구하는 것이 침례를 주는 순종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최초로 14년 전에 개척하고 최초로 전도해서 침례를 받게 해서 침례를 받으신 분이 우리 교회 침례 1호가 노영우 집사님이십니다. 올해도 우리가 이것을 놓고 우리 교회를 자랑스러워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새로 믿게 해서 전도해서 침례받은 사람이 몇 명인가, 이걸 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라고 우리가 자랑스러워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주님의 그 복음을 전하라는 순종을 우리가 제대로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 순종은 가끔씩 하는 이벤트로서의 순종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어야 되고 마인셋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고 언제든지 기회가 적어졌을 때 우리의 마인셋이 벌써 그렇게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We have to have a mission mind. It's not an event. 전도하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 그래서 침례를 받게 하는 일은 가끔씩 우리가 여러 사람이 모여서 준비하는 교회 행사로 우리가 물론 그렇게도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우리의 마인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인셋이 그렇게 되어 있어야 되고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그렇게 되어져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말씀대로 빌립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침례를 주라는 주님의 그 명령을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은 대단히 의도적이고 인텐셔널하고 그 말씀을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기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침례를 주라, 복음을 전해라 그랬을 때 예수님이 가라고 하신 곳으로 가는데 가장 uncomfortable한 데로 가는 겁니다. 가장 uncomfortable.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순종해서 사마리아로 가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진짜 상대하기 싫고 상대를 안 했으면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가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와 어디서요? 그 다음이 뭡니까? 온 유대. 예루살렘과 유대의 차이도 대단한 차이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얼마든지 하겠지만 온 유대로 가라고 하는 것은 나는 못 가겠습니다. 도시에서 목회를 하는 것은 좋겠지만 저기 시골 벽천에 가서 목회하는 것은 저는 싫습니다. 예루살렘은 모든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고 모든 교육과 모든 문화와 모든 그런 행정부가 그게 집중되어 있는 수도입니다. Everything is convenient. Everything is comfortable. 온 유대라고 하는 것은 생활 수준이 다른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로 가라는 겁니다. You have to step out of comfort zone.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전도하고 그렇게 순종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도적이지 않으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못 가요. 그렇게. 그런데 온 유대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조금 더 불편한 곳이 아니고 저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교육받은 사람인데 예루살렘에 살아야죠. 내가 이렇게 한 수준을 하는 사람인데 그래도 한 수준을 하는 사람과 예루살렘에서 어울리며 살아야죠. 전도하면 적어도 나하고 수준이 맞는 사람에게 전도를 해야 되죠. 저는 그런 사람을 만났습니다. 몹시 실망하긴 했지만 나보다 하여튼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잘나서 실망한 게 아니라 이분이 대단한 분이에요. 근데 대단한 분을 만나러 가는 일에는 한 달에 10번도 좋고 20번도 좋고 가요. 근데 이렇게 대단한 분이 그 사람에게는, 한 사람에게는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드리는데 이렇게 대단한 분이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10명도 전할 수 있고 20명도 전할 수 있는데 안 해요. 내가 볼 때는 수준이 안 맞아서 그런 것 같아요. 수준이 안 맞다는 거예요. 저걸 시골에 가가지고 어떻게 목회합니까? 수준이 안 맞는데. 제가 좀 그래도 설교하면서 지적으로 아는 척을 좀 해야 되겠는데, 그렇죠? 헨리 나우엔이 노틀담 교수직, 하버드 교수직 다 내려놓고 데이브레 캐나다에 있는 정신장애자 거기에 가서 그 정신장애자들 섬기 주는데 가서 가장 처음 제일 충격이 됐던 것은 자기가 얼마나 아는지, 자기가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지, 예일에서 하여튼 가르쳤는지, 노틀담에서 교수를 했는지, 하버드에서 그걸 처음부터 이해를 못한대요.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얼마나 존경받아야 하는 그런 건지 그걸 모르니까 처음부터. 그래서 자기가 크게 깨달았다는 겁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런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가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하시는데 시골로 가라는 겁니다. 온 유대로 가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intentional, 의지적이고 의도적이지 않으면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정도 수준에 안 맞아도 못 가는 판인데
저 사람은 진짜 상대하기 싫은 사람이야. I cannot stand that person. I cannot stand that group of people. 우리 중에는 모르겠어요. 없기를 바라지만 흑인 동네가 흑인들 상대로 전도 좀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I cannot stand that kind of people. You know? 히스패닉 좀 만나서 전도하세요. 중국에 선교사를 보내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보내겠지만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는 것은 싫다. 1930년대 미국 교회의 애리튜드였습니다. 그것이. 1930년대 미국 교회의 태도들이 중국에 선교사를 얼마든지 보내고 돈은 얼마든지 보내겠다. 근데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는 것은 싫다. I cannot stand that kind of people. You know, if anyone to volunteer, go, but not me. I don't want them to come here. I don't want to have any sense of proximity with those group of people. 그렇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히스패닉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왜 선교를 안 합니까? 어디 선교했으면 좋겠습니까? 멕시코라도 해야죠. 갈 생각하지 말고 주변에 홈디포 가세요. 홈디포 가서, 홈디포 가서, 진짜 시킬 일이 없어도 시킬 일을 만들어서라도 미션 마인드를 가지고 가십시오. 여러분, 돈 안 들이고 멀리 가지 않아도, 시간 들이지 않아도 전도할 수 있는데도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기가 싫다는 겁니다. I don't like that kind of people. 그런 태도를 얼마든지 봅니다. 저는 제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생일 파티는 여기서 하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200불씩 우리가 차지를 하는데 정말 지금부터는 차지 안 할 테키나 하세요. 해서 뭘 하자는 겁니까? 안 믿는 사람들을 그런 경우에 초대해서 여기 교회가 있다는 걸 한번 보여주세요. 내가 직접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This is my church. If you want to come, okay, you come. 기회를 만들자는 겁니다. 기회를 만들자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히스패닉 교회가 여기서 무슨 행사를 한다 그러면 그게 생일 파티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나와봐서 뭘 도와줄까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 생일 파티에 무슨 행사를 해서 초대하면 그냥 초대하는 게 아니겠죠. 안 믿는 친구들도 초대받는 거겠죠. 그러면 우리가 뭘 도와줄 수 있을까? 도와줄 수 있죠. 얼마든지. We'll pray for you. We'll remember that occasion. We'll pray for that. 이렇게 하는 것이 적극적인 의도적인 선교 마인드라는 겁니다. 빌립이 사마리아로 가려고 했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마리아 가기 전에 적어도 일주일은 그냥 고민하면서 내가 금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도했을 것 같아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까 말까, 거기 가면 어떻게 되는 걸까, 많은 고민을 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집니다. 그냥 가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갔을 거라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평생 그 사람들을 한 번도 안 만나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거기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런 생소한 곳에서 낯선 곳입니다. 전혀. We never expect, you don't expect, what you're going to see. 그렇습니다. 침례를 주는 순종은 우리 교회가 당연히 해야 되는,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순종해야 되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침례를 주라.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앞에서 본 그런 사례들을 통해서, 그런 패턴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excuse 할 수 없게 This is a so clear pattern that shows that they are obeying the command of the Lord Jesus. So we have no excuse. It's so clear. 어떤 순종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로 침례를 받는 순종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침례를 주는 순종이 있지만 믿기는 믿었습니다. 근데 침례는 안 받겠다는 겁니다. 세례는 안 받겠다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침례를 받는 것은 순종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가장 첫 번째 우리가 하는 순종이 침례를 받는 순종입니다. 세례를 받는 순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일에 모범을 보였던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일 먼저 침례 받는 일에 자신이 모범이 되셨습니다. 침례를 받으려고 침례 요한에게 갔을 때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절대로 제가 당신을 침례를 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당신은 침례를 받아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오히려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가보게 되면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의 권세로 보거나 당신의 지위로 보거나 당신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놓고 봤을 때도 나는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한다고 믿는데 당신이 내게로 침례를 받으러 오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기, 그것은 거절한다는 얘기죠. 예수께서 대답하기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데 요한이 허락하십니다. 놀라운 겸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먼저 침례를 받아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겸손을 보여주시면서 먼저 순종하는 어떤 한 예를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어떤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와 이가 같이 하여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어떻게 하여요? 겸손해서 순종하여 이런 뜻입니다. 겸손으로 순종해서 뭘 이룬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모든 의를 그렇게 이루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겸손과 순종으로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일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는 사람의 순종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된 이디오피아의 내시도 그렇게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되면서 즉각적으로 보여준 것이 순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디오피아의 내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는 그걸 한번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디오피아가 침례를 받는 순종은 우리에게 어떤 모범을 보여주는 겁니까? 예수님은 침례를 받아야 할 필요가 없는 사람으로서 침례를 받아서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모범을 보여줬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도 우리에게 좋은 모범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그는 마땅히 침례를 받았어야 했지만 침례를 받는 순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었지만 순종해야 했었지만 그에게는 침례를 받지 않고자 하는 많은 excuse가 있습니다. 커다란 excuse가 있습니다. He has a huge excuse to avoid baptism, to avoid obedience. 어떤 것입니까? 사도행전 8장 27절로 가보게 되면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그랬습니다. 에디오피아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내시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군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했습니다. 다른 외교적인 업무로 물론 왔다는 것이 사실인데 여기서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유대교를 믿던 사람인지 아니면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인데 유대 종교도 그때 당시에는 아프리카 지역에 다신주의가 많았으니까 다신주의, polytheism 그래서 여러 개의 신을 한꺼번에 다 믿는 그런 그런 종교를 다신주의라고 합니다. Maybe he has a polytheism. Judaism is one of the religion, one of gods. I want to have that. 그래서 그렇게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주 목적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근데 그 사람의 신분이 문제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신분입니까? 그 사람이 에디오피아에서 권력자로 두 번째 권력자입니다. 여왕 간다게 바로 밑에 있는 두 번째 권력자, 대단한 권력자입니다. 그런 재무를 장관을 맡은 사람이고 재무 모든 국고를 여기서는 그런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모든 all treasure 그랬습니다. 모든 국고를 맡았고 어땠습니까? 여기에 표현된 것이 큰 군세가 있었다는 것은 very important official, very important 큰 군세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다른 데에서는 침례를 받은 사례를 통해서 그런 신분에 대한 얘기는 사실상 없는 겁니다. 남자 여자는 구분되어 있지만 사마리아인인가 하는 것은 구분되어 있지만 어쩔 수 없는 지역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밝힌 것뿐이지 그 사람이 높은 사람이냐 어떤 낮은 신분의 사람이냐 하는 그런 것들은 밝혀놓고 가난한 사람이냐 부한 사람이냐 이런 것들은 밝혀놓고 여기서는 신분을 밝혀놓고 있어요. Who is he? Why is it stated here? Why is it recorded here? Why? 그냥 에디오피아 사람 중에 내시가 왔다가 침례를 받고 예수 믿고 갔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굳이 그것이 왜냐하면 이런 암시를 강한 암시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침례를 받았다는 이 사건은 예수 기독교를 복음을 확실하게 믿고 받았다는 확증이 되는 겁니다. 확증이 되는 거예요. That's a final evidence. That's a final testimony that I am Christian. 여러분, 이건 같이 수행하는 수행원들에게 그런 직접적인 증거가 되는, 그들이 이제 목격자가 되고 여러 사람이 이것을 증거하는 증인이, 목격한 증인이 되어준 겁니다. 자기 나라로 돌아갔을 때 자기 보스가, 여왕이 Hey, how was the trip? Yeah, it was good. Yeah, but I became Christian. 여왕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You mean you have a different religion? You have a different faith? 그렇게 그 사람이 새로 믿게 된 그 믿음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있고 의심을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So, you mean you don't have the same faith with me now anymore? Can I trust you? 여러분, 여기에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종교 때문에, 이 믿음 때문에 만약에 자기 보스가 더 이상 그 책임을 맡길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한다면 He has a lot to lose. 여기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런 높은 신분, 그 지위, 그 모든 것들을 잃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믿게 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잃어도 좋다고 하는, 그래서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 모든 것을 잃게 된다 하더라도 나는 순종해서 이 내 믿음을 확증합니다 라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침례를 받는 것이 우리에게는 It's a strong indication, it's a strong implication that he is, despite everything, he can lose everything, he is obeying to be baptized. 여러분, 그런 순종입니다. 침례를 받고 우리가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순종할 만한 그런 일이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언제 침례를 받습니까? 언제 침례를 받습니까? 침례를 받은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알 수 있지만, 오늘 이 내시는 믿고 나서 곧바로 즉각적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도망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침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You cannot escape now. 여러분들 중에 아직 침례를 받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이번에 꼭 침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미루고 할 필요가 없는 일입니다. 침례를 받고 예수를 믿고 즉각적으로 곧바로 침례를 받은 사례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침례를 받는 방식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에 잠기는 의식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죽고 장사되고 다시 일으키심을 받아서 새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믿음을, 그 사실을 의식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고백하는 것이 침례 의식입니다. 이번 부활주일에 하나님이, 성령이 여러분 마음을 감동하시고 성령이 여러분들의 옆구리를 이번에 침례 받으라고 툭툭 칠 거라 저는 믿습니다. 저는 기도하니까 성령이 제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옆구리가 간질간질 하시거든 이번에 침례 받으라는 그런 사인인 줄 아시고, 침례 안 받으신 분은 꼭 이번에 4월 16일 침례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침례는 축하하고 축복할 만한 그런 의식이고 예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침례의 축례라고 그랬습니다. 축하할 만한 예식입니다. 이건 의무감으로 우리가 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 십자가에서 내 죄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무덤에 묻혀 3일 동안 계시다가 날 위해 다시 살아나신 예수의 부활의 그 놀라우신 은혜, 모든 것을 생각한다면, 그 믿음을 내가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세례의식, 침례의식은 정말 기쁨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람이 축복하고 축하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아름다운 의식입니다. 축복의 의식입니다. 그 축복의 의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또 더 자라가고 더 확실해지는 그런 일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침례 이미 받으신 분들은, 세례 이미 받으신 분들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We're Christian.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침례 받으신 분들, 세례 받으신 분들, 우리는 이미 예수 믿고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침례 주라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이 교회도 침례를 주라는 복음을 전하는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이 교회는 더 교회 닿아질 수도 없고 교회로도 계속해서 성장해 갈 수 없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전도하는 교회가 되고 침례 주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복음 전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 주라는 그 말씀을 저희가 순종하는 제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